우리가 이 새벽에 이 자리에 나와서 기도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함이고,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그 뜻을 따르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시편 41편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자와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 자의 이 대결 구도로 전개되고 있어요. 1절에서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 여러분, 이 자는 바로 다윗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 가난한 자에 대한 언급은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에 나오는데, 대표적으로 레위기 19장 9절부터 보면은 가난한 자를 위한 법이 나오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 가난한 자를 위한 법을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게 어떤 법이냐면, 곡식을 거둘 때 다 거두면 안 됩니다. 그리고 곡식을 거둘 때 떨어진 이삭을 줍지 말아야 해요. 왜냐하면은 그것들을 가난한 자들이 먹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며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런데 다윗이 1절에 가난한 자를 보살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곧 하나님의 뜻을 따랐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5절에 나오는 나의 원수가 내게 대하여 악담하기를, 여기에서의 이 나의 원수는 여러분 지금 어떤 짓을 하냐면요, 8절에 보잖아요. 병이 든 다윗에게 찾아와서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악한 병이 그에게 들었으니 이제 그가 눕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가난한 자, 이 가난한 자에는요, 이 몸이 약한 자도 포함되어 있어요. 즉 병이 든 자도 보호를 받아야 할 이 가난한 자에 속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원수라고 지칭한 그 사람은 병든 다윗에게 찾아와서 악한 병이 그에게 들었으니 이제 그가 눕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 이렇게 저주를 퍼붓는 거예요. 지금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다는 것이죠. 가난한 자, 약한 자를 돌보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 거예요. 즉 다윗의 원수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 자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원수 또한, 지금 이 자리에 모인 우리의 원수 또한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 자가 바로 우리의 원수가 된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살면서, 야, 너는 왜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아? 넌 내 원수야. 여러분, 이런 것입니까? 이게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으려는 그 모습을 이 원수로 삼아서 철저히 경계해야 된다는 사실을 오늘 성경은 말해주고 있어요. 왜냐하면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 원수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있는 자를 절대로 이기지 못한다고 오늘 말씀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11절, 내 원수가 나를 이기지 못하오니 주께서 나를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자를 절대로 이길 수 없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자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은 12절에 보면 온전한 중에 그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자를 붙드신다라고 나와 있어요. 영원히 주 앞에 세우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 오늘 이 강단에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 모두 다 함께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로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부르짖은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뜻을 알아야만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 모두 이 하나님의 뜻을 알아 세상으로 뛰어나갑시다.
세상으로 뛰어들자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속한 그 세상의 부분에서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는 오늘 하루를 위해 우리 모두 부단히 애쓰기를 바랍니다. 힘들고 지치고 어렵더라도 다윗의 고백처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는 하나님이 온전한 중에 붙드시고 영원히 주 앞에 세우시는 줄로 믿고 우리 오늘 주의 손 붙들고 승리하며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